정희수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희수 감독님은 제 신학교 선배님이시고 위스콘신 연회의 감독님으로 계십니다. 미국의 UMC 연합감리교회 감독은 종신직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감독님이 되셔서 꽤 오랫동안 지금 감독님으로 계속 섬기고 계십니다. 강화에서 태어나시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셨습니다. 강화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나왔습니다. 감독님은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 아주 명문 대학이죠. 거기서 PhD를 받으시고 또 우리 연합감리교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감독으로 피선되셨는데 행정력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백인 중심 사회에서 백인들이 우두머리로 있는 그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시고 아주 탁월하게 행정력을 발휘하신 어른인데 정희수 감독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태산 줄용과 같은 분이다. 해불양수라는 말도 있는데 바다는 어떤 물도 사용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처럼 품이 그만큼 넓은 정말 덕이 넓은 그런 어른이 우리 정희수 감독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강화 출신들이 많은데 이런 강화에서 이런 세계적인 인물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희수 감독님 나오실 때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그리 소개를 해주시면 말씀을 어찌 전하라고. 특별히 김중현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선거대원들이 동의하셨어요, 그래? 명하면 따라오는 겁니까? 예. 미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내리교회를 어머니 교회로 생각합니다.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가 이제 초창기 최초의 이민 교회입니다. 또 그 교회의 어머니는 이 거룩한 동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르는 마음은 아주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번에 또 이런 특별한 환대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초대해 준 우리 김은규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연합감리교회와 제가 섬기는 위스콘신 연회를 대신하여 평화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역사적인 성지인 내리감리교회를 정말 찾는 마음은 은혜와 감동입니다. 선교 역사의 성지로 한국 초대교회의 영성을 그 높은 산 위의 등불로 각인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품는 내리감리교회의 뛰어난 강단과 신학 그리고 진실한 헌신으로 롤모델이 돼서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는 우리 김은규 목사님 리더십에 감사와 존경을 더합니다. 연합감리교회 감독으로서 한국을 바라보면 존 선교사를 중심으로 첫 미주 이민이 시작되었기에 저희들이 오늘 이곳을 찾는 일은 또 많은 역사의 족적을 더한 그래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성지인 이 성산에 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의 대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와 고백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원형의 장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산간마을
갈릴리 주변 호수, 헬몬산이 보이는 작은 마을들을 두루두루 돌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건지며 인류 구원의 대담론을 시작하시던 주님이 이제 산마을과 갈릴리 호수 주변 그 모든 곳을 통과하여 오병 이후에 기적을 베풀고 기갈한 백성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으로 섬기신 후에 이 데가볼리 지방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눈먼이를 또 길 잃고 헤매는 양들을 치유하며 기적과 은사를 베푸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연속적인 사역의 행보의 마무리 속에 가이사 빌립비에 도착한 주님이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조금 구어식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각기 이런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을 비슷하게 서술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하나이다. 바로 그 다음입니다. 예수는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의 그 앞으로 더 가까이 성큼 다가셔서 저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는 아주 절실하게 우리 스스로 온 힘을 당해 또렷하게 답하고 그 다가가야 하는 강렬한 고백의 초대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41년 미국에서 사역하고 올해가 20년 차 비숍으로 사역을 하고 은총의 경험을 하고 삽니다. 근데 가끔 저도 요사이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 우리 김 박사의 소개는 잘못된 소개고요. 지난 세월 속에 가끔 소명을 다 했지만 정말 온전케 이루지 못한 많은 일들을 회고하며 나름대로의 자성의 모퉁이를 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내리교회 사역한 지가 이제 20년 성상이 넘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물음을 던지고 싶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김흥규 목사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형상화하고 지내실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지요? 아니에요? 저는 선명한 진리, 그것을 향해서 지침 없이 묻고 구도하는 물음의 신학자, 금세기가 낳은 뛰어난 그것도 남감리교 신학교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 슈버트 오그든의 제자, 늘 연구하며 학자로서 당당하게 목회자의 권위를 만방에 정말 우뚝 세우는 그런 롤모델, 이성의 충만과 신학적인 깊이가 꽉 찬 지도자, 차가운데 가슴이 뜨거운 남자. 사실 떨어져 살지만 늘 우정으로, 동역으로 함께 아주 귀한 관계를 제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목양적인 우정이 깊은 그런 동역자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충분히 목양일념으로 꽉 찬 지친 삶을 살다가 오늘 복음서에 이르러서는 그래, 내가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늘의 아들로
선교하고 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그런 궁금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는 그 호기심을 넘어선 강한 위임과 책임, 그리고 내면적인 변화의 경험을 예수님은 강하게 도전하고 찾아 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강한 고백으로, 체험으로, 저 바닥에서도 드러난 온 가슴과 열정으로 정말 주님께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이 교회 위에 가득 차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을 가진 인간은 성스럽고 특별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표석과 같고 같은 신앙의 고백이 정초요 근본을 말하고자 하면 우리는 꼭 이 성경의 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마음을 관통한 때부터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고백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나가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교회에는 진술, 스테이트먼트는 있지만 confession, 고백이 없는 것 같다라고는 의견을 많이들 이들이 나눕니다. 진술은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공교회가 가졌던 하나의 신조,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백은 자신의 삶을 건 헌신을 수반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사람, 그러한 길을 가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내 생명, 내 구원이십니다. 당신은 내 중심의 중심입니다. 당신은 center act, 내 모든 삶 중에 중심의 행위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의 모형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한 나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감동스럽게 하며 은혜의 삶을 살게 충분한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고백,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 또는 사회와 역사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감리교회는 늘 개인의 고백과 동시에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고백, 교회적인 고백, 사회적인 고백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리적인 특징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정말 참으로 어려운 고백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역사적, 다른 문화적인 그런 통속에서 온 우리가 한 고백을 드린다. 공동체의 고백, 공동의 고백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그 열린 교회를 통하여 독수리 날개치듯 청춘의 생기로 충만한 교회, 그 표만 불러도 가슴 설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정말 세계의 환경을 생태계의 지킴이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내리교회는 공동체의 고백이 튼튼한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게 옷을 벗고 저도 티셔츠를 하나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했네요.
여러분에게 어떤 신조와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넘치는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온심으로 뜨겁게 그 고백을 확인하고 한 고백도 땅에 흘리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응답과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를 반석으로 삼는다. 베드로 너의 이름은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석은 성서적인 면에서의 샘물이 터지고 역사의 새로움이 터지는 신생의 자리를 우리는 늘 반석이라고 합니다. 변함없는 영구한 삶 속에 날마다 새로움을 주시는 신생의 체험의 고백이 오늘 본문이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성서적인 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 전적으로 새로운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역사 속에 등극하셨으니 새로운 희망이 태동했습니다. 어두운 때에 빛으로 오시니 새롭고 폭력이 난무한 때에 평화로 오시니 정말 우리가 평안을 얻고 생명이 무너지는 세상에 생명의 존중으로 오시며 새로움으로 오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따르며 그의 제자가 된 것이 하늘을 갖고 땅을 가진 그런 큰 고백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가난하여 천대받고 난민과 이민으로 살면서 주변인들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왕국의 중심, 파루시아의 중심, 천국의 중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판이 짜일 때에 온 피조물 전체를 구원하시는 전적인 새로움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움으로 바로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들어 나는 전적인 새로움의 선언, 그 선언을 우리가 하도록 오늘 본문은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이름과 함께 우리 속에 정말 은총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본문이기에 이 본문을 대하며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가난과 조상 대대로 인박혀 갇혀진 절망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회적인 관념과 지배적인 당시의 사고가 거절했던 좌절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빛을 허락하셨고 생명을 허락하셨고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정말 꿈꾸는 사람, 춤추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새로움이 우리를 환희 속에 살게 하고 기쁘게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고 현재의 꽉 찬 생명을 살게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다시 연구하면서 내리교회의 후원에 믿음 생활을 한 많은 사람들을 상상해보고 그려봅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강화에서 첫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름대로의 족보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또 미국에서 이제 이민자들의 그 대사로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 이제 묻히게 되는 그런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주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늘 관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민의 장출 속에 여러분의 교회 이 내리가 마들처치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자부심과 그러한 그 장을 고백하며 여러분이 기도하고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태평양 땅을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떠난 내리의 조상들의 체험, 저들 속에서 역사하신 새로움은 어떤 새로움이었을까? 새로운 땅, 미지의 땅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바로 이 터를 떠날 때 저들의 가슴은 얼마나 흥분하고 떨렸을까? 비록 기다리는 것이 노동이었고 사탕수수밭에 정말 고요를 견디며 정말 낯선 땅에서 눈물이었지만 그러나 저들 속에 있는 신앙은 여전히 감사함으로 넘쳤고 여전히 부활의 신앙, 사랑의 감동으로 가득 찼으니
저들 속에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영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오늘도 여전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오늘 주님이 어떤 새로움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대에게 오늘 이 순간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신생의 체험으로 다가오십니까? 그 물음에 답을 하게 되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러시면 내가 베드로에게 너에게 약속하고 너에게 축복하노니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하십니다. 주님은 천국의 문을 제자들에게 정말 약속하시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새롭게 열리는 빈곤이 아닌 풍요의 희망의 노래를, 희망의 대안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어디에도 흠없으신 분, 한 것도 정말 블레임할 수 없는 그런 살아계신 풍요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 스승이신 주님은 넉넉하시고 모든 생의 대안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의 상상력은 더 커갔다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런 순간 주체함 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영에게 다가가서 고백하고 그분의 순결 앞에 서니 늘 부끄러워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고치는 그런 삶의 계절을 결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스러움을 마주하니 우리는 늘 성화를 완성하고 기도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행렬에 우리가 속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만유의 진리의 시기에 성경의 말씀으로 그 신비의 세상에 탐닉하고 관상기도와 정화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신비의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십자가와 부활로 정말 날마다 스스로를 비우며 천국의 열쇠를 주께서 주신 그 언약의 그 놀라운 축복을 기리며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삶의 혼돈을 정결하며 정말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고백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가 상존하 요구하는 안정과 체제의 수능이 아니라 제자됨은 불편함이고 모험이고 반문화적이고 동시에 생명을 내어주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이죠. 바로 이런 위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기다리던 그 기다림의 완성이 오신 분, 더 이상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려야 할 뿐이 아니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성가의 정말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개인의 고백과 완복이 역사적인 고백이 되었던 이 장 앞에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 부활의 영, 그 놀라운 변혁의 영으로 우리 스스로를 거듭나게 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자주 목격되는 부분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친 사막과 같은 길에서 여전히 천국을 꿈꾸게 하는 그분의 삶, 그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위대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레도, 신학적인 주장과 교리의 규정과 같은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속에서 스토리로, 우리 속에 하나의 담론으로, 우리 속에 하나의 뜨거운 가슴으로 고백을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감사의 노래가 넘치는 그런 삶의 교회가 바로 내리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루 종일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 가장 거대한 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위대한 순간에
베드로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속에도 하루 종일 가슴 떨리고 설레이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변전의 순간, 위대한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